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내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진짜 믿고 고백할 때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사단은 그 앞에 발발 떨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알고 고백할 때 흑암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거죠. 내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죠. 하나님 왜 나의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왜 자꾸 어려움을 주느냐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당장 그 문제가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내 개인의 어떤 문제를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봐요. 무슨 일을 하러 오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 떠난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그게 죄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가장 큰 죄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이 가장 큰 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왔잖아요. 왜 떠났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그 앞에서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은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어떤 말이에요? 낙심적인 이야기. 여러분 그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뜻은 바로 뭐예요? 변방에 사는 노인이 한 말이에요. 그럼 변방에 사는 노인이 어떤 말을 했느냐? 옛날 중국에 그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키우는 집에서 키우는 말이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주인으로서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노인한테 이런 위로를 했어요. 참 어떻게 하냐, 참 안 됐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니까 노인이 뭐라고 말했느냐? 말이 달아났다 할지라도 이제는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그랬어요. 그럼 말이 도망갔는데 복이 될 수 있겠쇼 하는 말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도망갔던 그 말이 준말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동네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죠. 참 축하드린다고.
사실 축하드릴 일이잖아요. 근데 이 노인이 뭐라고 말했느냐? 도리어 화가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말이 한 마리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불안해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가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실 안 좋은 징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위로를 하죠. 어떠냐고, 어떻게 되냐고, 응? 참 안 됐다고. 아니,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뭐 그렇잖아요. 노인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것 또한 복이 될지 모릅니다. 그랬어요. 이게 항상 반대로 생각한 거죠. 근데 한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모든 사람들, 젊은이들은 다 전쟁에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절룩발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장에 나가서 다 죽었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전장에 안 나갔으니까 뭐요?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세웅지 마. 여러분들이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일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로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더라면 요셉은 감옥 갈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은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요, 나실이라는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한나를 괴롭혔던 누가?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게 했던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실이라는 그런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모르드게, 어떻게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모르드게는 큰 인물이 됐습니다. 또 다윗, 사울왕이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대적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20대 대통령도 어떠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문제가 오히려 뭐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로. 그래서 우리 청소년, 우리 자라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기회로 붙잡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뭘로 삼아야 되냐?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거기에 쏙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뭐냐?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빼앗겼습니까? 사단한테. 사단한테 빼앗긴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린 완전한 축복, 근원적인 축복을 오늘 우리는 빼앗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히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2장 17절. 선악 알게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을 이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로 6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6절까지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것을 사단한테 빼앗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했어요?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단은 뭐요? 안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뭐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단, 이 마귀 귀신은 어떤 존재나 거짓말쟁이. 우리를 실패시키는 존재예요. 우리를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당하고 그냥 말면 됩니까? 아니에요. 당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오늘 우리는요, 사단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와에 접근했을 때 이 여자가 뱀이 그렇게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음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시니 이르시되. 여러분, 선지자로, 그래서 여러분은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이 말을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드려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요, 신약은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축복을 누리면 되냐? 임마누엘. 다 같이 시작. 임마누엘 축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염려할 게 어디 있습니까? 걱정할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사도행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오늘 우리는 뭘로 서야 되냐?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뭐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오직 성령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이, 은혜가, 그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냐? 항상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늘 근심 걱정, 온 근심을 혼자 다 지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멋있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얘기하죠. 나 행복하다고. 여러분 행복은요 내 혼자 느낄 수 있지만은요 멋있는 것은 누가 볼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니까. 야 정말 당신은 멋있게. 멋있.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누가 봤다고요? 다른 사람이 본다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좀 파악할 수 있어요. 관상장이 아니라도. 얼굴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 아픈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이 좀 어떤 일이 있는가 보다. 알아요, 몰라요? 그 얼굴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얼굴은 전도지다. 이렇게 전도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이가 그렇게 안 들어 보이네요. 굉장히 젊었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 하고 이렇게 폭삭 늙었대요. 이렇게 몇 년 만에 이렇게 폭 늙었네. 이런 소리 듣는 거 어떤 것이 좋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얼굴이 더 팽팽해지고 그냥 젊어 보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더 나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외출할 때는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멋으로 쓰고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여름에는 뜨거워요. 그래서 그늘지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다 제 나이들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속으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젊어 보인다는데 기분이 나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임마누엘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여져야 된다고요? 참 멋있다.
역시 참 멋쟁이다. 뭐, 명품, 메이커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왕이면 옷도 좀 깔끔하게, 기왕이면.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가장 멋있게, 가장 예쁘게, 남 결혼식장에 꼭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가려고 하지 말고 언제요? 교회 오실 때 가장 멋있게, 가장 예쁘게.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는 이 신앙,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이 중요하다고요? 부활을 믿는 신앙.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살아나셨다니까요. 부활하셨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로 58절 말씀.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가 절대로 주 안에서 뭐예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돼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여러분,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지. 안 알아주면 누가 알아줘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아니에요. 수고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자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만 여기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라 그랬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난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9절 같이 있으면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이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다른 제자는 다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도망갔다니까. 베드로를 고기 잡으러 갔대. 왜 도망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를 오늘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계속 내가 3일 만에 죽는다. 3일 만에 죽는다. 안 믿는 거죠. 부활을 믿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몇 번이나 죽을 것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 믿어요. 안 믿어. 응?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정말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감격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감격하기보다는 뭐예요? 슬퍼한 거 있죠.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뭐하며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나 하시니 두 사람이 뭐요? 슬픈 빛을 띠고 멀리서 머물러 서더라. 지금 제자들이 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슬퍼하는 거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에 담아야 된다니까. 오늘 교회 가서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야 돼요. 응? 그래서 졸다가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낙담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슬픈 빛을 뜨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요?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연 나는 어떤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도 도망갔다니. 고기 잡으러 제자들과 함께 갔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몇 명이나 갔어요? 베드로와 함께 7명이 갔다니까. 뭐하러? 고기 잡으러. 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실망하고. 뭐하고요? 낙심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21장 15절로 17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연히 안 그런 척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아시잖아요. 내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내 지금 힘든 거 아시잖아요. 내 고통을 아시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알고 있어요. 진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양을 뭐라고요? 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사람을 낚는 어복으로 여러분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고기 잡으러 가지 말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사람 낚는 어복.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영혼 사랑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 나오는 성도들대로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전화도 해보셨습니까?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자식 셋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의 심정 안다고. 이게 키워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끌어오지 않아본 사람은요 영혼이 뭔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정말로 안다고 나면요 전도 안 해본 사람 모른다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이 뭐요? 천하보다 귀하다.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가서 찾았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핍박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오늘 본인이 말하죠. 나는 원래 박해자였다. 9절 읽습니다. 15장 9절에 고린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있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요? 은혜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요. 하나님의 뭐요? 은혜로다. 오늘 내가 함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은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돌봐야 될 영혼들이 어디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요?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뭘로 된 것이다? 은혜로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뭐요? 회복하자. 두 번째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영혼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슬픈 기색을 띄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만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기뻐하며 환희하며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그렇죠? 낙심할 것이 없으며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태신자를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잉태를 하여 아이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태중에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태신자 잉태하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뭐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뭐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뭐요? 은혜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싸움이 뭐냐? 흑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흑암과 사단의 세력은 결박받고 따라갈지어다. 이건요 기도할 때마다 해야 돼. 기도할 때마다. 예?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도 하시고 영적 삶에 승리하게도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